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 낭독하고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단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입니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공동체성이 강하다기보다는 각각 개개인으로 흩어져 있는 것이 또 자유롭기도 하고
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또 싸우면서 분열하는 모습을 보면은 차라리 그냥 개개인으로 지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한 몸이 된 지체임을 이야기하십니다. 한 몸이 된 교회는 세상이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단단한 공동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함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이며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단단한 교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단단한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이 말하는 단단한 공동체, 첫 번째의 모습은 함께 하심을 아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어떤 것보다 끈끈하며 단단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모세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이어나갔다면은 이제는 그 누구의 그늘 없이 본인이 앞장서서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또 자신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 이 적들 역시도 내가 싸우면은 그냥 이기는 그런 쉬운 적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고 강한 그런 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앞에 나타나는 그 적이 아무리 크더라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역시도 앞에 두인 적들과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보여준 모습은 적들과 상황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려하는 두려움의 모습이었습니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적들이 커 보이게 된다면은 공동체 전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또 어떤 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하게 된 상황, 또 환경을 두고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크게 흔들렸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가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환경과 두려운 적들을 보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통해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막 가운데 물이 없을 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기도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사건들이 쌓이게 됨으로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모세라는 큰 지도자가 사라졌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스라엘이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공동체는 어떤 큰 적, 또 어떤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샘물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자리로 섬기며 또 교사와 여러 자리로 가운데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곤 하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에
무거운 무엇인가를 마주할 때 두려워 흔들리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며 담대함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말씀이 말하는 단단한 공동체인가? 두 번째 모습은 연합입니다. 연합하는 공동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호수아 혼자만이 이렇게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말을 하면은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이 여호수아와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향해 말하는 이스라엘의 고백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힘든 일이든지 또 기쁜 일이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요, 한 몸이 된 것처럼 연합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연합하기 때문에 쉽게 갈라지지 않고 연합하기 때문에 쉽게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연합하는 공동체는 하나의 목표와 가치관을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나아갈 길이 여럿이고 또 생각하는 것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연합하라는 것은 어렵게 되겠죠. 상홍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속담과 같이 각자의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만 주장하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배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목표가 잘못된 목표라고 한다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보았지만 그 뒤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끌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따라갈 때에 교회는 단단하게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지체에게 주신 생각과 재능은 다르지만 우리 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따라갈 때에 교회는 하나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바라며 구할 것은 나의 생각과 원하는 어떤 계획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함께 연합하여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전하는 단단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우선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공동체이며 개인이 아닌 하나로 연합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것이 말씀이 말하는 단단한 공동체인가? 마지막의 모습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어떤 것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인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헛된 것을 바라보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세련된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게 되지만 거기에 눈을 돌리며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이 말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나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이끄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며 그 가운데에서 담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고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의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의 눈앞에 등장합니다. 그 당시 어떤 군사력으로나 어떤 과학적인 기술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굳건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전처럼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도망쳤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담대히 여리고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따르게 되었을 때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이스라엘은 강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아간의 사건이나 아이성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지 않았을 때에 또 공동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굳건한 신앙이란, 더 나아가서 굳건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 가운데에 읽혀지는 성경이 익숙해지고 또 들려지는 말씀이 적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전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샘물 공동체가 단단히 세워져 나갈 말씀이 전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단단한 공동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있는 공동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며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 앞에서도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명의 개인의 이름이 교회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움직이는 지체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때 교회는 나아갈 정확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며 하나님 가운데에 단단히 세워지는 샘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의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우리 이후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